요즘처럼 하나의 지구촌에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역사를 보더라도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지만 한동안은 그런 집단적인 발발이 좀 뜸했는데 언제부턴가 알게 모르게 정말 이 지구촌에 여기저기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 죽이고 싸우고 터뜨리고 엄청난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충돌, 또 지난주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 지역에서 이 내전의 상태가 더욱 험악하게 치닫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자꾸 전쟁이 점점 짙어지고 더 확대되고 왜 사회가 점점 이렇게 되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그러한 도전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마침내 이 지구촌에 제3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구름이 가득히 몰려온다는 그런 불안과 불확실성의 어떤 최고의 고점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굉장히 또 심각하게 지적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성경을 대하다 보면 유독 오늘 본문처럼 무슨 밀실 또는 피난처 또는 예비처 이런 단어들이 유독 눈에 잘 들어옵니다. 우리의 국제 정세나 또 나라 일이나 특히 또 우리 종교계 또 우리 교계 참 어느 걸 보더라도 너무나 어둡고 안타깝고 저는 뭐 왠지 그 느낌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말 그대로 전 우리 사회 분야가 총체적인 위기 시대이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도 느끼게 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하찮은 미물에 지나지 않는 것들도 여러분 예컨대 무슨 뭐 독수리나 뭐 닭이나 무슨 뭐 짐승들 이렇게 보면 모두가 자기 새끼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 애미들이 어떡하죠? 날개를 쳐들고 조그맣지만 그래도 사력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물단지인 짐승도 새끼 사랑함이 이러할진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있어서 반드시 피할 곳과 예비처와 또 이를 대비하는 말씀도 허락해 주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서 그렇지 사실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게 다 녹아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이사야 26장 20절 말씀도 여러분 참 이 말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걸 느끼게 돼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대에 마치 우리에게 꼭 주신 말씀처럼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의 밀실에 들어가서 너의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갈지어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이 밀실이 과연 뭘까?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늘 신령한 밀실, 피난처를 예비처를 준비해 주시고 어떤 위기와 어떤 환난 속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로 인도해 줬음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오늘날 같이 총체적인 위기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고 참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 6장에 보면
아담의 10대에서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6장, 7장, 8장, 9장. 근데 이 노아의 사적을 보면 하나님 마침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게 되죠. 왜? 너무나 죄를 많이 지으니까. 그냥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침내 홍수의 심판을 예언하시죠. 이때 노아를 불러서 말씀하시죠. 노아야,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 쉽지 않죠. 여러분,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 청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 매일매일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청청한데 하나님은 조만간 엄청난 비가 온다니 뭐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더군다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 준사막 지역이니까 참 비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쩌다 뭐 1년의 강수량이 그렇게 적은데 엄청난 홍수로 다 심판한다니까 참 노아도 그 말씀을 듣고 좀 이렇게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노아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당신이 택한 자 노아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피할 곳과 예비처를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부했죠, 저하고? 그 노아의 방주가 이 구속사적으로 결국 뭘 상징하는가 너무 잘 알죠, 우리?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오늘날 이 방주는 이 땅의 교회들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곳이 오늘 이 시대의 방주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정의해 보면 노아의 방주는 마지막 때에 신령한 예비처가 된다. 마지막 시대 예비처의 그림자다. 뭐 이렇게들 많이 공부하잖아요. 맞는 말씀이죠.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저와 함께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예비처예요. 성경의 시대별로 아주 다양한 예비처가 제시되어 있어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들어간 소알 땅. 기억나죠? 소알 땅.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상을 보시고 역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려고 하셨을 때, 근데 하필이면 소돔 땅에 하나님이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조카와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래도 그 안에 있는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그곳에 보내시게 해요. 왜요? 그들을 통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이 천사의 강권적인 은혜로 롯과 그의 가족을 이끌어서 하나님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다 롯에게 전하고 드디어 디데이, 천사들과 함께 롯의 가족들이 탈출하는 그때인데, 근데 롯이 자기들의 가족의 힘으로 너무 붙이니까 간청하죠. 조금 가까운,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잘 당도할 수 있는 소알 땅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롯의 때는 그 소알 땅이 신령한 예비처가 된 거죠. 그렇죠. 결국 롯과 그의 가족이 천사를 따라 소알 땅에 들어가자마자 뒤에 두고 온 소돔성은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려서 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때 그 소알 땅은 말 그대로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보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고센 땅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한 고센 땅,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요셉의 은덕으로 그의 가족들이 야곱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다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많은 애굽으로 이민 갔는데 바로 거기서 이제 그들의 형제인 요셉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죠. 이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애굽에 들어온 것을 환대하는 입장에서 왕에게서 특별한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 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고센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주할 제한 구역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고센 땅에는 그렇죠. 엄청난 재앙의 역사 가운데도 선민 이스라엘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재앙이 고센 땅을 피해갑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받는 보호의 지역이 됐던 거죠. 세 번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도 어떻게 보면 신령한 피난처라고 할 수 있죠. 여호수아서 1장 3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약속의 땅을 확고하게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셨죠. 이들은 그곳에서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기수로 다 나눠주게 돼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축복의 땅, 이 가나안은 그들의 신령한 예비처요, 축복의 땅이요, 피난처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네 번째 보면 이건 에레미야서에 나온 건데,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죠. 에레미야가 그만 왕과 조종백관들에 의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구덩이에 빠뜨림을 당해요. 이 말씀이 에레미야 38장 6절이죠. 에레미야가 빠진 구덩이. 거기 한번 제가 읽어보면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에레미야를 이끌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너무 타락하고 죄를 짓는 왕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매일 와가지고 막 그냥 회개하라고 지적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에레미야 선지자를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도록 깊은 구덩이에 집어 던지게 된 거예요. 그걸 처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곳이 에레미야가 살 수 없는 곳이 아니라 물도 줬고 오히려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그곳이 오히려 안전한 곳이 된 거예요. 무슨 정치적으로 무슨 이런 무슨 해함도 없고 오히려 조용하면서도 자기 혼자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뜻하지 않는 신령한 예비처가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받게 돼요. 어쩌면 에레미야에게는 그게 환난의 지대가 아니라 오히려 안전의 지대요, 축복의 장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가 볼 때 너무 힘들고 이거 죽으라고 날 구덩이에 집어넣구나 해가지고 그냥 헐떡이고 못 살 것 같은데 근데 뜻하지 않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바로 그곳이 오히려 그 시대에 살 곳이요 안전지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반전의 어느 한 기준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한번 헤아려 보세요. 다섯 번째로 보니까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들어간 어디죠? 풀무불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들어간 이 풀무불도 그 시대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예비처와 같은 역할을 해요. 이 말씀이 다니엘서 3장 26절에서 27절인데 내용인 중 뭐죠? 왕이 어명이 내렸어요. 왕을 상징하는 큰 금신상을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그 우상단지에게 모든 백성이 절하라는 거예요. 엎드려
꿇어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포로로 잡혀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려서부터 유대 백성으로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전수받아 절대 우상에게는 엎드려 꿇어 엎드려 절하라는 것을 그들은 금기시 여겼으니 오직 절하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교육받은 그들인데 그들이 쉽게 그렇게 하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버텼을 때 결국 그들을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쳐넣게 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마침내 날이 돼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결박해가지고 그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날이 온 거예요. 이때 그 강력한 용사들이 이 세 친구를 결박해가지고 끌고 가서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려고 하는데 얼마나 풀무불이 뜨겁고 불살이 센지 붙잡고 집어 던지려는 그 용사들이, 그 군사들이 오히려 그 물에 타 죽었어요. 불이 붙어 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표현이 뭐예요? 그 당시에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겁고 그 불길이 격렬한지를 알 수 있겠죠? 그 와중에 이 던져진 세 친구 들어가자마자 다 그냥 지지고 볶고 끝났겠을 텐데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 엄청난 풀무불 속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그렇게 춤을 추고 그냥 그 풀무불 속에서 여전한 거예요. 많은 그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죠. 3명이 던져졌는데 또 하나는 누구냐? 바로 그가 구약시대 다니엘 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현현의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다니엘의 세 친구의 풀무불 사건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해석이에요. 결국 이 세 친구는 나중에 이제 살아나게 되는데 보니까 머리 털끝 하나 타지도 않고 온몸에 탄내도 전혀 없고 그을림도 전혀 없고 여러분 기적 같은 역사 아닙니까? 어디 음식점에 가서 조금 연기가 나도 온몸에 탄내가 배고 음식 냄새가 배는데 이런 풀무불 속에 참 여러 시간 있을 그 다니엘 세 친구에게 전혀 탄내도 나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역사죠. 한마디로 그들에게 풀무불은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초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한 군데 볼게요. 역시 다니엘 얘기했으니까 6번째로 다니엘의 사자굴도 이런 면에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23절인데 여기 무슨 사건이에요? 이 다니엘도 절대 자기 황제에게만 꿇어 엎드려 절해야 되지 다른 어떤 대상에게 절하고 구하고 기도하면 안 된다. 오직 황제만을 섬겨라. 어명이 떨어져. 그렇지 않으면 다 처단하리라. 아니 당시 총리의 반열에 있던 다니엘이 이 내용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역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대신 자기의 집에 와서는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꿇어 엎드려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변치 않았죠. 변치 않았어요. 결국 그게 당시에 그 정족들에게 발각이 돼서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한번 그 광경 보세요. 그 다니엘서 6장 22절로 23절인데 한번 여러분 이 두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쭉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않게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었나이다 하니라. 그렇죠.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 맹렬하게 굶주린 사자 위에 다니엘을 집어 던졌는데
그런데 어찌된 영문이지 그 맹수들이, 그 굶주린 사자들이 일제히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굴에 떨어진 다니엘을 그들이 다 받아가지고 아예 푹신한 소파처럼 그날 밤을 무사히 편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놀래가지고 그 굴에서 다니엘을 끌어올렸더니 그의 마음이 조금도,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놀라운 역사예요. 어떻게 다니엘에게는 그 사자굴이 오히려 신령한 피난처가 되고 예비처가 된 거죠. 그거에 당장 뜯겨서 만신창이가 되고 박살이 날 줄 알았는데 전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박살났다,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적이다, 아마 포기하고 좌절하고 정말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는 우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참 위대한 거 아닙니까? 사자굴에 던짐받은 다니엘이 그래도 자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었다고 아까 다니엘서 6장 23절 끝마무리에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대지로 제가 준비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머물러야 될 피난처는 어디인가?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우리들이 과연 도달해야 될 우리의 피할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머물러야 될 곳이 과연 어디일까?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예언서라고 아주 한때 관심이 많았던 정감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선시대에 쓰여진 시대의 예언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래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 정감록이 굉장히 애독되고 또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 이 남한 땅에 10군데의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십승지라고 하는데, 이 10군데에 가게 되면 어떠한 화가 와도 어떠한 위기가 와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 책에 그 10곳을 지명하여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참 오랫동안 이 정감록이 많은 사람에게 읽히면서 은근히 소문이 났던 때가 있었는데, 그 십승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영월 땅, 무주, 무한, 뭐 상주, 단양 이런 데예요. 이런 데. 대전은 없어요. 대전은. 근데 이 십승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높은 산세가 두루 병풍처럼 쳐 있는 곳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물과 양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곳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전쟁이 나도 외세가 어떤 침입을 해도 쉽게 침입할 수 없고 먹고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 환경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지구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그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요즘 이 전쟁은 또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좀 성경을 좀 공부하고 성경에 관심 있는 우리들은 오늘날의 이런 그 전쟁이나 세상의 많은 움직임도 그냥 우연으로 보면 좀 그렇죠. 왜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사는 이때에 이렇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마치 제3차 세계대전 직전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는가? 여러분 좀 생각해야 돼요. 그냥 우연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만약 일어나면 우리 그냥 스위스나 저기 어디 그냥 뭐 중립국가 어느 산속에 산장에 숨어버리면 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스위스에다 또 은행에 돈도 왕창 넣어놓고 뭐 안전한 곳을 뭐 대비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은 절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지리적인 장소나 그 어떠한 곳이 결코 예비처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스가성 여인에게,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는 내 말을 믿으라. 굉장히 중요한 선포예요. 어디 가서 예배해야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됩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장소에 너무 창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정말 성령으로 예배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참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도 이 말씀이 있는데도 자꾸 보이는 곳에 관심이 많아요. 누가 십승지에 저 어느 땅이 없고 어느 산에 가면 무슨 참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많은 말들에 우리 귀가 너무 얇은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무리 우리 주변에 은밀하고 안전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있는 한 죄가 있는 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가 있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심판의 도구가 전쟁이든지 질병이든지 무슨 재난이든지 또는 무슨 빈곤이든지 죄가 있는 곳에는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보면 성경적인 의미의 피난처, 예비처는 결코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산, 특정한 장소는 아니에요. 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이렇게 좀 총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한번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디를 우리의 신령한 피난처로 삼고 살아야 되겠는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찬송가 438장 마지막 3절에 보면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애청하는 곡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느 특정한 산이나 굴속이나 어느 무슨 스위스의 어떤 골짜기 아니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아니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아주 이 찬송이 정확한 성경적인 피난처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시간마다 생수처럼 쏟아나오는 바로 그곳, 그게 어디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알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지체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신령한 예비처가, 신령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섬기고 날마다 시간마다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말씀의 강이 쏟아져 나오는 그곳이 내가 가야 될 나의 피난처요, 나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 가지 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24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종말장, 그러죠? 예수님 마지막 시대에 대한 걸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들 질문대로 마지막 때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아주 중요한 말세의 현상을 소개했던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있어요. 근데 그 마태 24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자, 이거 보세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제 큰 환란이 마지막 때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환란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또 그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 이 환란이 얼마나 큰 환란이겠어요. 우리 지구 역사상 그런 큰 환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그 환란의 날들이 있는데 그 기간의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환란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뭐하리라? 감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큰 환란에는 헤어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뭐 강대국이니 뭐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예외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소망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결론이 벌써 나오네. 아무리 뭐 중동전이 있고 미국이 뭐 이란과 뭐 3차 전쟁이 뭐 타오른 것 같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역사고, 전쟁도 여호와께 속하여 적을 우리 믿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걸 믿잖아요. 여기 내가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나 택하신 자들의 그날을 감하리라. 여기 감한다는 말을 또 잘못 생각하면, 예를 들어 그 환란의 날이 한 달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한 달을 보름으로 팍 줄여준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이제 교단마다 또 종파마다 조금 해석을 달리하는데, 우리 이 장로교, 우리 교단은 여기에 환란 통과설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환란 통과설. 뭐 환란 휴거설도 있고 뭐 이런, 환란 때 잠시 택한 자들을 올려줬다가 환란 끝나면 다시 내려놓는다는 것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건 환란 통과설은 뭐냐, 환란은 똑같이 당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역사한다는, 뭐냐, 환란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맞이하는데 택한 자들은 특별한 은혜가 역사해서 그 환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환란 통과설이 우리한테 훨씬 뭐 우리가 볼 때 합리적이고 말씀대로 이해가 되는 거죠. 전쟁이라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만 달짝 들어서 어느 산에 갖다 놓고 전쟁 끝나면 우리 온다? 아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접근되는, 이해되는 내용이 통과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똑같이 환란 가운데 있지만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다 싸가지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 더 믿어야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아까 찬송처럼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때마다 시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 시대에 신령한 예비처요, 그 삶 자체가 신령한 피난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적어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뭐 각 종파나 종단, 무슨 뭐 그 정치 세력이나 무슨 정당이나 뭐 어쩌고 얘기 나와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어떻게 보면 좀 의연해야 되는, 의연. 오히려 그렇게 힘들고 떠들고 또 두려우니까 그렇게 또 떠들겠죠. 그런 세상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죠. 기도.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전쟁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어서 빨리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애써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건데, 그게 더 시급한 건데. 그러니까 그들은 뭐가 시급한 걸 모르니까 저렇게 두려워 떨며 어떻게 불안에 잠겨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 새기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령한 피난처 대신 우리 주님의 품으로 늘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늘 우리의 말씀으로 고향을 삼고 본향을 삼고 그 말씀 앞에 충성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